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 앞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그냥 서슴없이 벌리면서 논쟁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본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 나서지를 않으시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장면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 다락방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다락방 그러면 아주 조그만 방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방은 그냥 2층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넓은 형태의 방을 2층 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 중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밤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최후의 시간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라는 표현도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제자들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절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최고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함이 없는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셨지만 자기의 그 사랑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여기 던져 넣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비굴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였잖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죠.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마귀가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귀가 집어넣어서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이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앉아서 만찬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받죠.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자리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고 요즘 요한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성만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저 인간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이 인육을 먹고 마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오해를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한다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루어졌던 성만찬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일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또는 어느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그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발을 씻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아마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세족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이 중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거기에는 곧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지금 사는 지역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거의 전체가 광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은 샌들입니다. 그래서 늘 흙먼지가 발에 덮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게 예의였어요. 그리고 그 발 씻는 일은 그 집에 비천한 종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인데,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출세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셨으면서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감을 못 잡고 있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등극을 하실 텐데, 그때 왕에 등극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이 낮아지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 낮아지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낮은 종들이 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일일이 씻어주신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죠. 손이 일을 안 해도 발이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늘 지저분합니다. 냄새 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고하면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발은 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 당시에 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풍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겸손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도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겸손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착한 일 하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에서도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목욕탕에 가면 우리 몸 씻겨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돈 주고 발을 씻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봉사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분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안에 가장 존경하는 어르신이 내 발을 씻기겠다고 그렇게 다가올 때에 아예 어린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철이 든 성인들은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대림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제 발을 씻기겠다고 물을 떠가지고 엎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무 황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씻겨주시는 것을 만류했죠.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막아선 것은 겸손도 아니고 점잖은 사양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의 의미가 그냥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양하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된다고 막아선 거죠. 인간적인 의리와 정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막아선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그냥 발을 내미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베드로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안 됩니다 막아서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것도 이상한 거죠. 베드로는 양극단에 치우쳤어요.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잔치의 자리에 올 때는 목욕을 하고 옵니다. 오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들,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철이 없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니면 오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정말 격에 안 맞는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씻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정 12명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씻겨주시는 것은 힘든 노동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낮아지셔서 그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내 발을 왜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겸손하게 주님 씻어주십시오, 내 발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오만한 젊은이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도를 물어봤답니다. 어거스틴이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겸손이라네. 그 청년이 오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라고 또 물었대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도 겸손이라네. 그리고 그 청년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청년이여 그것도 또한 겸손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겸손할 때 가능하죠.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하고, 동시에 제자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배신과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주님이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라는 말을 하셨어요. 서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범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섬기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섬기려면 우리가 대야에 떠놓은 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막 그냥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다가 발을 팍 담궈놓고 씻겨주겠다고 하면 그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뻘겋게 달궈질 정도로 뜨거운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발을 씻길 때는 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저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의 나라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나라, 세상의 것을 뒤집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서열을 참 중시하죠.
그래서 직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서열 중시하는 세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닭이 서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데, 근데 오늘 우리들의 세상 얼마나 서열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요,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세상의 서열을 뒤집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의 나라.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예수님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대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